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마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얼마 전에 우리는 구정을 보냈습니다. 구정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담이 그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보자마자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했죠? 이렇게 인사했대요. 하와이요? 하와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와이요? 한국 사람처럼 복을 많이 찾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뭐 이불에다 벽에다 또 뭐 젓가락 숟가락에 복자를 많이 써놓는데 또 우리 민족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람마다 복 받기 원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차, 좋은 물건, 이런 복된 현실을 많이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이고 또 하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환경이 먼저일까요? 복된 사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된 환경만 누리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된 환경이 주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복된 환경 이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열매만 맺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삶의 욕망일 뿐이 된 거죠. 좋은 나무가 먼저이듯이 복된 환경 이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복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어디에 갖다 놔도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아하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줘서 고마워하고 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기를 단련하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니 좋아하고 어려운 고난 당하게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깥이 추우면 그 온도가 내려가죠. 바깥이 더우면 역시 온도계는 올라가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밖이 추우면 안을 덮이고 밖이 더우면 안을 낮추는 거죠.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즉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오히려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환경 주도형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복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라다이스 바로 에덴 동산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결국은 낙원을 상실하는 신락원의 아픔이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난 태어나고 말 거야. 이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5cm 더 킬 거야. 머리카락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 한강 다리를 들이받고 한 20명이 탄 버스가 교각을 들이받고 한강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이 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이다. 두 번째 한 정거장 졸다가 더 가는 바람에 변을 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가관인데 그 버스 타려고 30m를 질주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만든 얘기겠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 또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진 친구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머리를 심은 거예요. 머리를 한 2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 때마다 심었는데 그 머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심어졌을 때 시골에 있는 어머님에게 자랑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 하고 내 머리 좀 보세요 외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머리를 보면서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영장 나왔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밖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손을 펼쳐내도 문제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자신의 손을 펼쳐야 됩니다.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편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떤 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꿀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꿀을 줄 테니까 그 그릇을 가져와라. 어떤 친구는 바카스 병을 하나 가져왔고
어떤 친구는 조그만 더 큰 깡통을 가져왔고, 세 번째 친구가 오는데 바켓을 가져오더니 누가 많이 가져갔겠어요? 문제는 내 편에서 준비된 그릇이 그 사이즈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을 보게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어려서 하나님이 꿈쟁이로 그 속에 꿈을 심어주시죠. 요셉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해방자,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데는 물론 요셉의 인생의 성실함과 진실함, 뛰어난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그 가슴 속에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잉태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런 JQ, 잔머리를 굴리면서 일시적인 성공은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생 길게 보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남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사실 요셉 때문에 그 가족 일가 70명이 이제 고센 땅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중대한 민족으로 팽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이스라엘 민족을 팽창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400년 뒤에 모세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결국은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요셉이죠.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요셉의 삶의 자리는 결코 복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그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침내 요셉은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복받은 비결, 이 사람이 복받은 비결은 첫째, 인생의 행복은 운이나 재수에 근거하고 있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나 또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최선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그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으면서 그런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 요셉은 언제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소리를 내는 이유를 아시는 분? 우리 청년들이 그걸 모르나?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소리를 내는데 어떤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시냇가로. 근데 한 아이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 왜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내일 얘기해 줄게 하고는 물어보니까 그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 나는 거는 물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멜로디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편안한 자리에서 침상에서 시편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수많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패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우리가 부르는 경배송도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올려지잖아요.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호숫가에 갔어요. 근데 아들이 종이배를 만든 걸 호숫가에 이렇게 띄웠어요. 그런데 점점 바람이 불더니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아이가 울상이 된 거예요. 아빠, 내 배 건져주세요. 배가 멀어지고 있어요 하고 아이가 울상이 되니까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아빠가 돌멩이 하나를 들어가지고는 저 멀어지고 있는 배 앞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내 배 건져달랬더니 왜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내 배가 그 침몰하면 어떡해? 하면서 아이는 울상이 되는데 아빠는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그 던져진 돌멩이에 의해서 호수는 파문을 일으키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로 그 종이배를 다시 호숫가로 밀려오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태리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탑인데 아주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탑, 유명한 탑이 뭐죠? 피사의 사탑.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태리? 피사에 있어요. 피사가 거기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그 피사의 사탑이 뭐예요? 기울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까닭. 기울어졌지만은 그 피사의 사탑이 넘어지지 않고 있는 그 까닭이 뭐예요? 정답, 유명해지려고. 인생이 살다 보면은 때로 건강도 기울고 돈도 기울고 관계도 기울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요.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순간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왕과 신하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난하는 바람에 왕이 손가락 하나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왕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신하를 감옥에다가 쳐넣는데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그리고 왕을 풀어준 거예요. 식인종에서 풀려난 왕은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있는 자기 신하에게 그 얘기를 말했더니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은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흠 있는 임금님은 안 돌아가시지만 흠 있는 저는 잡혀 먹었을 거 아닙니까?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견주면서 우리는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고 상대주의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미국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뒷집 때문에 망한다. 뒷집 잘 사는 거 보고, 뒷집 해놓고 사는 거 보고, 오늘 나는 나대로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결국은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감사와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민족의 흉년을 막고 민족 구원의 기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인생이 겪는 예방적 구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방주사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병균을 우리의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항체 기능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병균을 막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확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방주사인 것처럼 요셉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흉년을 막아내는 바로 요셉의 고난이었다. 사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보디발 집에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복장이 털을 놓으시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것 분해 죽겠는데 그러나 그는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요.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꼬시는 거예요. 눈짓하고 그리고 육탄 돌격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바로 그것을 뿌리치는 가운데 감옥에 가죠. 바로 여러분 난 미세스 보디발의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보디발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면 요즘 대통령 경호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느라고 왕을 경호하느라고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지. 보디발 아내가 외로웠을 것 같아. 거기다가 요셉이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난 그 기절 볼 때마다 은혜를 너무 받아.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 이 외로운 여인이 이 잘생긴 요셉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40장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어디 와 있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거든. 노예로 팔려온 것도 정말 복장이 더질 노릇인데 거기다가 억울하게 여인을 겁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다 부리친 걸 가지고 오히려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으니 이건 노예에서 더 낮은 더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처해졌으니 인생 날씨로 말하면 이건 먹구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은 언제나 햇빛이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요. 항상 이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미움을 받았지만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몸은 노예였지만 마음은 자유인이었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식량사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파송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직장생활도 했고 공군 장교 생활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오게 됐지만은
이런저런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고 이런 환경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시집을 가도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셨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캠퍼스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캠퍼스를 복음화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섭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 이렇게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데 연은 바람을 안고 서야 하늘로 높이 뜨는 겁니다. 바람을 등지는 순간 연은 이내 추락을 하고 맙니다. 인생이 어떻게 뜨는가? 인생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수완으로 꾀로 인생이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분명한 주권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리가 여러분을 뜨게 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난생처럼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딱 들어오더니 그렇게 고백을 했대. 엄마, 저기 큰 더하기표가 있다. 십자가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 엄마가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택이란다. 하늘나라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빼는 빼기였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때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보태기가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 이제 훈련 다 마치고 파송하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은 다리 한쪽을 잘라야 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고무다리를 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고무다리를 한 채 아프리카 식인종이 있는 마을에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자마자 잡힌 거죠. 근데 이제 뭐 춤을 추고 어디부터 먹을까? 그러면서 그냥 춤추고 뭐 난리법석을 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는 선교사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라 하고 줬대.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추장이 엎드리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다리를 먹어봐도 씹히지도 않고 고무다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원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식 안에 요셉이 살아가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학자 커밍워크는 인생을 성공하려면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두뇌가 있어야 되고, 둘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넷째가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공적인 삶의 93%를 그는 attitude,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가다가
어느 놈이 벽돌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발길질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대요. 또 어떤 친구는 누가 벽돌을 떨어뜨렸지 하면서 그걸 주워다가 자기 집 짓는 재료로 썼대.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감옥의 죄수가 한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이 나가면서 미치광이가 됐는데, 한 사람은 창살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고 또 내리는 비를 보고 구름을 보고 나는 새를 보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인이 되고 모범수가 돼서 결국은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드는데 같은 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것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에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고,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아들도 참 힘들겠죠. 그런데 사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편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야. 아이고, 이 볼펜이 떨어졌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또 마음에 시험 받을까 봐 말을 얼른 이렇게 막,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것을 소화해 내는가. 차 한 대가 길에 사고를 내고 뒤집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혼잡해진 가운데 젊은 기자 한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기자는 꾀를 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비켜주세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난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비켜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막 비키면서 들어가니까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졸지에 개자식이 된 거지.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포지티브한 인생을 오늘 누가 살아가느냐.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첫 번째 애티튜드는 뭐예요?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 오늘 여러분, 인생 승리는 태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파벳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영어 1, 2, 3, 4, 5, 6, 7, 8 점수를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에 그 숫자를 합산하면 몇 점이 나올까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100점이 나옵니다. attitude는 인생의 100점이다. 문제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탓하지만은 문제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임하는 우리의 attitude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3년이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올해 제 나이가 한갑이에요. 60이라는 거예요. 60.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직도 장가를 아무도 안 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색시들이 너무 많아. 한 사람은 지금 올해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OM 선교사고 세 번째 아들은 이제 군대에 있고 그런데 우린 다 삭막해요.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집은 삭막해. 근데 결혼한 지 33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서 스케줄 이런 플래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지만 전에는 수첩이 있을 때 연말이 되면은 수첩을 사가지고 언제나 저한테 선물을 해요. 12월 달 초쯤 되면은. 근데 그 수첩에다가 빨간 글씨로 날짜 찾아가지고 자기 생일, 아내 생일, 장모 생일, 장인 생일, 결혼기념일 빨간 글자로 다 표시해놔. 잊어버리지 않게 남편이.
왜? 결혼한 지 한 5년 이상 지나면은요, 뭐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릴 수 있고, 아내 생일도 잊어버릴 수 있어. 허겁지겁 다니다가 근데 잊어버리지 않게 아내는 아예 수첩에다가 그냥 빨간 글씨로 칠을 해놔. 내 생일. 예, 해놓고. 그러고도 잊어버리면 수첩을 안 봐가지고 그날 자기 생일날, 그리고 결혼 기념일날, 딱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결혼했는데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가 아침에 딱 출근하는 저에게 선물을 디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가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버스 타고 어디 관광여행 갈 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왕 갔다 와서 팁 주지 말고 미리 팁을 줘라. 떠날 때. 응? 운전기사에 미리 팁을 줘라. 왜? 그러면은 언제 팁 줄까 하고 이렇게 자동차도 위험하게 또 몰아보기도 하고 신경질 내고 이러는데 그럴 것 없이 아예 어차피 갔다 오면 팁 줄 텐데 미리 줘버려라. 그러면 좋은 음악 틀어주고 안전운행하고 얼마나 좋으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집회 갔을 때 강사비를 미리 주잖아요. 그날따라 말씀이 세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지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받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하고는 한숨이고 눈물이고 탄식이고 그러면서 게으르고 뒷전에 있는 인생이면 어떻게 가정총무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삶의 예배자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의 예배자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 또 왔는데 감옥에 앞에 39장 끝에 가면은 뭐예요? 그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바로 다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미리 마셔보고 왕에게 드리고 또 떡을 하나 먹어보고 왕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독살을 해도 이 두 사람이 먼저 먹어보고 마셔보기 때문에 왕의 생명은 안전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고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만 이 떡 굽는 관원이 왕을 독살하는 것에 음모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두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면 바로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은 바로왕의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감옥은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있다가 그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그걸 뿌리치는 마음에 감옥에 와 있고 지금 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 떡 굽는 관원은 이 정치적인 살인 음모에 휘말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술 맡은 관원은 죄가 없고 떡 굽는 관원이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얼굴에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지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셉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인생도 불쌍한 거야. 자기 인생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또 거기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매달아 죽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리면서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남을 걱정하고 남을 헤아리는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 꿈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거론이 복직이 됐을 할 때 부탁하잖아요. 난 죄진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읽어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참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지 이 사람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애굽에 있는 술사들 누구도 점쟁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2년 전에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내 코가 석자인데 그 감옥에서 주도적으로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 근심빛 헤아리는 그런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고통과 아픔을 되새김질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어떻게 끈이 되고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급기야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요셉은 살았어요. 그 영국의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 잘 알죠?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만 그 물살에 밀려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데 시골에 있는 소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잘 치는 시골 소년이 처칠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처칠의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에게 물어요. 얘야, 너 소원이 뭐니?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네가 소원이 뭐니? 이 시골 애가 가난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버지가 학비를 대줄 수 없어요. 그때 이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가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라. 내가 다 모든 학비를 대마. 그래가지고 그 처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소년이 이제 더해지에 런던에 올라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마침내 의대를 가게 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페니실린. 당시에 폐렴이면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 폐렴을 고칠 수 있는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돼서 그가 그 페니실린 약을 발명을 했는데 그때 처칠이 소련에 갔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 그 약을 들고 처칠이 있는 러시아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칠의 생명을 살려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 은혜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 걸고 시골에 소년이 도해지에서 온 한 소년을 건져내고 그 덕분에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또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바로 처칠의 생명을 또 살려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톨스토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 캠퍼스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뜨게 하시는 그 비결을 잘 들여다보세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인천 노무자 숙소에서 그가 이제 노역을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인데, 그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빈대라고 들어봤어요? 빈대? 예, 당시에 이렇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빈대가 있어가지고 막 이 살 옷 속에 들어오고 해서 살을 깨물어요. 요만한 빈대라는 게 있어요. 이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노무자 숙소에 나무 침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이 빈대들이 침상 위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살을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이 정지용 씨가 연구를 딱 하고서는 침상 내구덩이에다가 대야를 놓고 거기다 물을 버놨어요. 빈대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대야가 미끄럽기도 하지만은 그 대야를 넘어서 와도 바로 그 헤엄을 못 치니까 침상으로 못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쾌재를 부르면서 잠을 잘 잤는데, 근데 며칠 뒤에 빈대들이 또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이 빈대가요, 침상으로 밀고 올라오니까 벽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기어간 다음에 공중에서 낙하한 거야.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자서전에 써 있는 글인데,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니?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니? 여러분, 빈대도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인생 안일하게 승리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요셉이 복받은 비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에서도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중심.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에덴 동편에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뭘 자꾸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두발 가인은 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유발은 퉁소를 만들고, 뭐 이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산 무두셀라도 969세도 나오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쫙 나오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써 있으면 누가 몇 세까지 살다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뭐 했다는 게 아이 난 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바로 성취 중심의 삶을 살고, 셋의 후손들은 관계 중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취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 이 여주인을 통해서 노예라는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적인 계산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요즘 그런 계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디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그 발판으로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애굽 사람 보디발과의 관계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만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옥에 들어와서 술 맡은 관을 만나는데 어찌
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바로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바로 그 약점을 헤아려주는 관계 중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경 쓰세요? 저는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한 친구가 전과를 왔어요. 근데 다리를 몹시 저는 친구예요. 근데 다리를 많이 절기 때문에 계단을 혼자 못 올라와요. 학교 6층, 7층 강당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을 사가지고 교문 앞에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나 되니까 친구를 하나 붙들어가지고 자기를 붙들어줄 친구를 찾는 거였어요. 제가 벌써 그 시선을, 눈치가 제가 좀 빨라가지고 그 시선을 알아차렸어요. 저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선 안 맞추려고 요리, 왜? 나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자신의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시선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한 달 딱 지났는데 나한테 다가오고 딱 나를 붙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붙잡아 달라. 근데 또 저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문에서 8시 반에 만나가지고 교실 붙잡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오전 수업 끝나면 붙잡고 내려가고, 또다시 밥 먹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빛과 그림자처럼 그 친구를 붙들고 다녔어요. 졸업할 때 저를 위해서 성대한 장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 과정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가 다친 상태에서 그 친구의 체중이 제 몸에 실리니까 그 친구를 붙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제 자신만 믿고 있었던 인생 가운데 저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때 캠퍼스에서 CCC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왠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소아마비 그 친구와 함께 참여했다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약한 친구 인생 붙들어줬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 붙들어줬어요. 여러분, 관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포시크 등 4개 IT 업체를 성공시킨 한 벤처 사업가인 스티븐 케이시는 말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IT 사업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며, 누군가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인간관계 기술을 택하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고, 오히려 85%는 인간관계의, 대인관계의 능력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 속에서 아기다툼하면서 남을 밟고 누르면서 그렇게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머 알아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운 거 들어봤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얼마 후에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어요. 왜? 참기름이 불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죠. 왜? 왜 끌려갔어요? 라면이 불어서. 김밥도 붙잡혀갔어요. 왜?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도 졸도를 했어요. 쫄아서. 덩달아 따라 계란도 잡혀갔죠. 왜?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어요. 꼬여가지고. 결국 식초도 이 모든 일을 망쳤어요. 왜?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래요. 근데 완결편이죠. 완결편. 그게 뭐냐? 고구마가 다 해결했다는 거야. 어떻게? 구워 삶아서. 인생 갈등과 번민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 중심에서 이루어져요.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획득이라는 거예요. 획득. 사단마귀는 오늘을 사는 인생들도 역시 가인처럼 성취 중심, 일 중심, 업적 중심으로 살아라. 그 대신 관계는 깨트려도 된다. 우리 여기 시집장가 가야 될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혼한 지 5년 안짝에 43%가 이혼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둘 중에 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신적인 두 기관,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만든 가정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서 만든 교회를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최고의 계명,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자가죠. 관계 중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승리가 있다고. 여러분, 영원한 삼겹줄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모여 계신 분들이에요. 어느 트럭 운전사가 3개국어를 한대요. 타이탄 트럭 운전사가 3개국어를 한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핸들 이빠이 돌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연합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동무가 부득겨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 능히 나가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험난한 인생 여정을 함께할 아름다운 동무와 친구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 여정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자녀 삶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요셉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주어진 삶의 현실에 상관없이 복을 누리고 살고 복을 끼치며 살고 복을 전하며 사는 비결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팔자가 아닌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며 살고, 둘째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고, 셋째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오늘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는 처지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때 그 인생은 정말 환경적으로는 고달픈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복을 끼치는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팔자가 아닌 섭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취가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살면서 요셉이 누린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말씀에 떼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